지금 우리 사회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러쉬를 이루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세상이 끝이 나고 희망적인 세상이 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대감으로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각각 꿈을 가진 도전이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낙마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현재의 지지율이 낮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용기와 결단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곡은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항상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하고 걷고 뛰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영육간의 삶이 힘차게 뛰어 일어나서 비틀거리고 다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똑바로 서서 힘차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려고 힘쓰고 애쓰고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월은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입니다. 많은 비와 높은 기온으로 가지가 무성해지고 잎은 가장 짙은 초록이 되는 7월이 됩니다. 우리 교회 전경은 언제 보아도 초록이지만 해가 지려고 하는 무렵에 교회 입구에서 대각선을 바라보면 더욱더 맑은 초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초록색은 눈을 편안하게 피로를 풀어주고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 7월의 초록은 하나님께서 7월에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덥다, 어쩌면 비가 많이 온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할 수도 있는 7월이겠지만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이 7월만큼 좋은 짙은 초록을 볼 수가 없는데 이 7월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7월은 가장 짙어지는 초록처럼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육간에 이루어지는 성취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잠자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 걸으라는 이 말씀이 언제나 여러분의 눈빛을 반짝이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이 힘차게 뛰게 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힘차게 뛰어 일어나서 걷고 육적으로도 힘차게 뛰어 일어나 걷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솔로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0대 나이가 되기까지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는 이제 일어나서 걸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걷는 걸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체념 상태로 이대로 산다. 나는 못 일어나는 사람이고 일어나라는 말을 내게 한다는 자체가 나를 모욕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자신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한다면 나를 놀리나 이런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사도들과 눈빛이 마주치는 가운데 돈보다도 더 좋고 돈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 돈보다도 더 큰 기적을 낳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뛰어 일어나게 되었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서서 신나게 찬송 부르고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7월에 여러분의 영혼이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의 육신도 벌떡 일어나서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깨어 일어나서 쭉 깨어 있으라,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잠자지 말고 자불지 말고 깨어서 계속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살아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합시다. 잠자는 자여 지금 당장 깨어나서 깬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 네, 이 말씀의 원문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잠자는 자여 지금 당장 깨어나라. 그리고 그 깬 상태를 계속 유지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자는 자여 지금 당장 깨어나서 깬 상태를 유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로 같이 합시다. 자기의 세월을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의 시간, 자기의 인생의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경거망동하면서 보내지 말아라.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의사가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부터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술, 담배 반드시 끊고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그래야 가망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걷게 하려고 매우 강경하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기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세월에 대해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기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15절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월이라는 헬라어 카이론이라는 이 단어는 결정적인 시간, 금방 지나가는 특별한 기회,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세월은 우리의 세월, 우리의 시간,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안 오는 시간,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나간 6월 30일간의 이 시간들 여러분들 별로 중요시하지 않게 해 뜨니까 일어나고 해지니까 자고 배고프니까 먹고 아프니까 아프다 그러고 그렇게 보낸 시간, 그 6월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노력하며 살았더라도 이 6월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 전부를 내놓아도 지나간 30일 6월달은 못 돌립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지나간 6월달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지나가는 기회를 말합니다. 7월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달의 기회,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경고망동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시간 되는 대로 그냥 보낼 수 있는 세월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아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나간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매입을 하라는 겁니다. 세월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단 1초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자본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매입을 하라는 겁니다.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잃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의 시간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자기의 세월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땀을 흘리고 지혜를 짜내고 시간표를 만들고 단 1초도 헛되지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7월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는 이 말씀은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시간들이, 이 세상의 일들이 악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경거망동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놓지 않는 세월의 긴박성을 말하면서 세상은 더욱 악해져서 악을 악이라고 하지도 않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너무나 좋은 말인데, 제목은 너무나 좋은 말인데,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세부 내용들은 죄악을 죄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법을 지금 만들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바보가 되지 말라고 말입니다. 멍청이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지각 없이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강경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다. 지각 없는 바보같이, 멍청이같이 지나가는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자기 인생의 시간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모든 자본을 동원해서 매입을 하라. 똑바로 살아라. 악을 악이라고 하기보다 악을 자랑 삼아 말하는 악한 때가 되므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현재 우리 사회의 죄의식과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대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군대의 규율은 얼마나 엄격한 군대였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 군대가 나오는 이 뉴스들이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게 규율이 엄격한 군대가 지금 무슨 군대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사회의 재짓고 자랑 삼아 말하는
죄 짓는 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죄 지어서 돈벌이 하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1이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공예배를 드리지 않는 악한 세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악한 세대, 기도하지 않는 악한 세대입니다. 전염병을 이용이라도 하듯이 한국교회가 공예배를 폐지하고 전염병을 이용하듯이 지금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문 닫아놓고 새벽기도도 안 하는 교회가 100개 중에 70개가 넘습니다. 100개 중에 70개가 넘어요. 이게 악한 세대 아닙니까? 성도들이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데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악한 세대, 성도들이 선을 베풀고 의를 행해야 되는데 오직 자기 이익에만 집착하는 악한 세대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다시 사라고 합니다. 다시 사라고.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아낀다라는 이 본래의 뜻은 도로 사다, 속량하다 하는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아끼라, 도로 사라, 속량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 들으면 기억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어, 도로 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겁니다. 마귀에게 팔려간, 죄를 지어서 사망에 팔려간 우리를 예수님 자기의 십자가의 피,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 자기 생명까지 동원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사서 지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세월을 주신 겁니다. 죄를 지어서 지옥으로 가는 행렬 속에 있는 우리를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웃고 떠들고 재미난다 그러고 살아가는 정신 나간 사람 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생명까지 동원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천국행에 있도록 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낀다라는 이 원래의 단어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다시 사준 겁니다.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도로 사준 우리의 인생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열심과 노력과 힘과 재능과 돈과 시간과 인맥을 다 동원해서 살아야 되는데 덥다, 비 많이 온다 이런 부정적인 말이나 하고 7월을 보낸다면 바로 그것이 경거망동하는 것이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월, 이게 예수님 핏값으로 사준 세월인데 이런 핏값 사준 세월을 갖다가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산다는 것은 허랑방탕하게 사는 겁니다. 7월을 원망과 불평으로 허랑방탕하지 마십시오. 7월을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사준 시간인 줄 알고 술독에 빠진 사람처럼 영적으로 방탕한 상태에 머물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잠자는 자여 지금 당장 깨어나서 깬 상태를 지속하라는 이 말씀은 같이 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
살아가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령이 이끌어주는, 성령이 역사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인도해 주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정신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원문을 직역하면 너희는 포도주에 취하게 되지 말아라. 그것에 방탕이 있다. 도리어 너희는 성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술 취함을 경계하는 말씀들이 명확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술 마셔도 된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술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마음에 미혹받지 말라는 겁니다. 괜찮다 뭐 그거 한다고 어떨까요? 그런데 미혹받지 말라는 겁니다. 다 그러던데 뭐 별하게 그럴 필요 있나? 그런데 미혹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혹받으면 똑같이 방탕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혹이 되면은 이 악한 세대와 똑같이 잠자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음행, 우상숭배, 간음, 동성연애, 도적질,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술취함이 방탕과 성적 타락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방탕이라는 이 아소티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구원하다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원하다. 방탕이라는 이 말이 어떻게 해서 방탕이 됐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헬라어 소조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적두사 아가 붙은 겁니다. 이 아가 붙어가지고 이 구원하다라는 말이 방탕하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방탕이라는 단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단어가 구원받는다는 뜻인데 그 앞에 적두사가 아가 붙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로 바뀐 겁니다. 오늘 성경은 술 취하여 방탕한 죄를 짓는 것은 구원받지 못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됩니다. 약으로 사용하거나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술의 맛을 느끼고 술을 즐기는 것은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술은 무엇보다도 해악이 많습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술 때문에 건강 망친 사람 많습니다. 술은 가정의 행복을 파괴합니다.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방탕하게 합니다. 우리는 술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성령이 이끌어주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이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이 안 되나? 고난이 있다고, 시련이 있다고, 전염병이 있다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느냐? 아닙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말로 다 알 수 있는 슬픔이 있고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인생의 문제가 있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갑니다. 술이 방탕하게 하는 영향력이 있듯이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교회에서 건강한 영적 교제를 하게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교회에서 기쁨으로 지내게 합니다. 19절에 시와 창의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으로 함께 부르면서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쁨으로 함께 찬송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사랑하는 것 왜 안 됩니까? 기쁜 것 왜 안 되죠? 화평하는 것 왜 안 되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쁨이 되고 화평이 되고 사랑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도 간에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게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도 합니다. 19절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있듯이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교회에서 서로 봉사하는 영성을 주십니다. 서로에게 봉사합니다. 성도들마다 서로에게 봉사합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죠. 피차 복종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인데 이 말씀의 뜻은 자기의 주장을 하지 말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봉사의 삶을 살아야 그 말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주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되는 복종입니다. 4장 2절 3절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4장 30절 말과 행위로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면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교회를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사준 우리의 인생 세월 시간 우리 자신을 우리 도로 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으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시간 세월을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입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월이 아닙니다.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 갈 줄도 모르고 웃고 즐기고 뛰놀고 마시고 놀지만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방탕의 잠에서 깨어서 잠에서 깬 상태를 계속 지속하라는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감사하고 서로 복종할 만큼 서로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양보하는 것을 같이 합시다. 지금 당장 하고 계속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7월을 그렇게 살고 후반기를 그렇게 살면은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즉시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십시오. 방탕한 생활, 자기의 직무에 충성하지 않는 영적인 방탕에서 즉시 깨어나서 주님께 가는 날까지 오직 충성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전에 가면 오메가 교회가 있습니다. 오메가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 첫 번째 단어 알파, 끝 번째 단어 오메가.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라 그런 뜻으로 오메가이신 예수님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 오메가라고 한 것은 그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교회, 그런 뜻으로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학원 선교를 표방하는 교회로 대학 캠퍼스 선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제4 마리아 되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4 마리아라고 정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등장하는 인물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가 쓰임을 받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한 것이 바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유를 가지고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본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에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시간에 등장했던 인물이, 이름들이 전부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제4 마리아 되기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겁니다. 여기에 훈련받는 사람들은 연초에 선착순으로 5명을 모집하는데 1년간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교회와 함께 모이고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교회와 함께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청년들은 감정의 기복을 내려놓고 교회를 섬기는 훈련을 받습니다. 네 번째 마리아로 헌신하기 위해 1년 동안 학교를 휴학하고 또 직장에 휴직을 하고 훈련 받습니다. 이 훈련에 참가한 청년의 간증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설교와 같은 맥락이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가던 중 우연히 오메가 교회의 전도지를 받고 오메가 교회에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혼전 동거,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것은 죄라는 말씀을 듣고 당시 남자친구와 동거하려고 하던 계획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제4 마리아 되기 위하여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기도, 전도, 봉사 등 신앙의 본질을 굳게 붙잡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4 마리아 되기 컨퍼런스에서 간증을 하고 강의를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나 걷는 겁니다.
이것이 힘차게 뛰어 일어나서 똑바로 서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쭉 깨어 있는 겁니다. 물론 1년 동안 휴학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식 하나도 됩니다. 방탕에 잠자는 상태에 있다면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일어나 듣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청년들은 대학 진학과 동시에 교회를 멀리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급 취업과 각종 스펙 쌓기에 몇 년이 걸리든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젊음과 열정을 그곳에 내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고 합니다. 청년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세월은 매우 귀한 시간들입니다. 방탕하고 갱금망동하고 그렇게 보낼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값으로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사준 시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7월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계획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교회 오고 그냥 살아서 되겠습니까? 계획을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교회에서 서로 양보하면서 섬기고 복종하십시오. 술에 취한 술독에 빠져있는 사람처럼 세상 사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세상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 받아서 자기 인생의 시간을 바르게 관리하고 단 1초도 허비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에서 얼떡 일어나서 똑바로 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참 죽어 지옥 가는 길에 있는 우리를 당신이 동원할 수 있는 생명까지 동원해서 우리에게 영생 없는 길을 가도록 해주시므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월과 시간을 얼마나 갱거망동하며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가 잠자는 데서 당장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깨어난 생활을 계속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들은 영육간에 다 일어나서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